아름답고 귀한 말씀,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마지막 3차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마지막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은 특징이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지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기록한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면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바울의 서신보다도 신학적으로 깊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적용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후에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순교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평생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까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어떤 글이 있냐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무엇이며 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에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세밀하게 기록된 글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생각하고 충분히 깨닫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오늘도 기도할 때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우리 아버지가 만일에 부자라면 자식이 어때요?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긴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흙으로 빚으셨다고 했어요. 흙은 아파르, 가장 하찮은 먼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으면 우리는 흙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찮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한 흙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인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쓰고 싶은 글이 무엇이었을까? 할 때 찬송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가 바르쿠로 나와요. 바르쿠는 어떤 뜻이냐면 예배하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라는 것은 아도네이 누해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그 분이란 뜻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글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무슨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은 루아우로서 영적인 복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모든 것이 가지고 완전한 것을 완전한 복이라고 하지만 영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축복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 영혼,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 바로 그때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때 창세하기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것은 빠하르, 선택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예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녀를 언제 택했냐?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는데 무엇으로? 사랑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를 택한 복인데, 우리를 택하고 선택한 복인데 그 복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게 탐임,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흠도 티도 없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깨끗해진다는 이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뜻이냐?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기쁘신 뜻, 하페츠. 하페츠는 기쁜데 자원하는 기쁨. 내가 스스로 섬기고 내가 스스로 할 때 누려지는 기쁨을 말하죠. 누가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뜻이 라촌입니다. 이 라촌이라는 뜻은 자체가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가 야드입니다. 야드는 택하다, 예정하다, 약혼하다 이런 뜻이 약속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어 하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어요. 그리고 예정하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랐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고 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첫 외아들 예수 그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양자라는 것은 어땠어요? 재산이 많은 집에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을 때 조카나 누구를 어때요? 법률상으로 자녀를 삼아서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자의 기능입니다. 양자를 삼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하겠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양자라는 것 레빠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거면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죠. 부르시고는 우리 사는 삶에서 2000년대, 2020년대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거죠. 1900년대에는 또 그들을 불렀고 1800년대에는 그들을 불렀고 때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그들을 우리를 콜링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하신 다음에 의로운 자들을 마지막 영창세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아름다운 복 영화로운 천국 가는 그 복까지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이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많이 유사하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그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 주시는이 나타인데 허락하다, 수여하다,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볼 때는 거저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토라고 나오는데 자비롭다, 은혜를 베풀다, 호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저 주셨다, 공짜로 값이 없이 주셨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값없이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셨다라고 설명하지만 그 거저 줬다라는 것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면 거저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찬미하다가 할랄, 할렐루야 하는 할랄입니다. 할랄은 찬양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찬양하고 칭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깨끗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희게 됐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비롭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이제 성경이 보면은 3절부터 4절, 5절, 6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딱 끊어지는 것이 없고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은 그것 때문에 하고 계속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 그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파다입니다. 파다는 어떤 뜻이냐면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제 종을 속전할 때 종의 값을 치르고 종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몸값을 치르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는 파시아입니다. 파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허물 그리고 또 죄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허물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순간 원망할 때도 있고 탓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순간 우리 마음에 이 죄와 허물을 갖게 됩니다. 이 바로 파시아가 그런 허물을 가리키고 또 사함, 살라후 용서받다. 우리 죄를 용서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면 죄에 꼼짝 못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종으로 된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다 하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우리는 아무리 알고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먼지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우리가 평생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의 우주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면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면 우리는 듣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만일에 우리가 듣는다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알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택한 것인데 그것도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깨달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믿어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그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믿어지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의 영광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는 그 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뜻을 말해서 그 뜻의 비밀은 라천입니다. 그 뜻의 비밀. 라천,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만세 전부터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다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깨닫다, 알게 되다, 식별하다,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체험으로 알죠. 아,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 이렇게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기쁘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쁘심이라는 것이 애차입니다. 애차는 야차는 권고하다, 충고하다, 계획하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그런 것 따라서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찼다 그 얘기는 뭐야? 때란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세를 산다고 하지만 때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때라는 건 에테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때를 카이로스 그 시간으로 말해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회 또 시기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찼다는 얘기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이 완전히 채워졌다. 말라는 채우다, 가득 채워지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9시에 약속을 하면 어때요? 미리 가서 기다려도 9시가 돼야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때가 찼다는 건 약속한 때 하나님의 기한이 찼다라고 설명해요. 그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다. 그 계획이나 포부.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상 말세를 말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 그들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경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까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는데 여기서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나하그입니다. 나하그는 어떤 뜻이냐? 인도하다, 끌다 이런 뜻입니까?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따바르, 따바르. 이 따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한 것을 바로 경륜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늘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죠. 이 땅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있고 세상 주관자 마귀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정하셨고 불러주셨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세상에서 그냥 누리고 100세 살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왜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지식을 묻고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공부를 시키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고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섭리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학대하고 방콕하는 청년들 보십시오.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방콕할 수가 없겠죠. 지금 많은 청년들이 운둔형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일됐다. 이 통일이라는 뜻이 타하트입니다. 타하트는 나하트인데 내려가다, 관통하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쭉 전수되다, 관통하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창조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예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이제 부르심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속함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해서 하나씩 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리라 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할 일은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